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거기 3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부탁과 권면,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도를 드렸죠. 지도를 보시면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이 전도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쪽 지역을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하고 4차는 로마까지 잡혀가는 거예요. 4차는 3차까지의 일을 마치는데, 거기 보면 지도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밀레도는 거기 밑에 보면은, 지도에 지금 보면은 에베소 밑에 보면은 사모가 있고 밀레도가 있고 크리투스가 있어요. 고스 있고. 그렇죠? 그 밀레도 보입니까? 해변가에 파란 선 지나가는데. 예, 밀레도. 소아시아의 그 터키 쪽에 그 해변가 중간쯤에 있잖아요. 밀레도. 잘 안 보여요? 에베소 밑에. 에베소 밑에. 에베소 밑에?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마게도니아 쪽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말고 소아시아. 그 중간에 로데. 밀레도라고. 밀레도 있네. 그렇죠. 밀레도가 있고 거기서 그 위에 에베소 있죠. 밀레도. 그 위에 에베소 있죠. 에베소. 빨간 글씨로. 파란 화살표 밑에 빨간 거. 제가 잘 안 보이네. 있네요. 예, 있죠. 이게 지금 네. 제 프린트기가 좀 약해요. 성능이. 네. 그래도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걸 내가 이걸 지도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해서 뽑은 건데, 네. 색상이 좀 약해.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이제 이게 3차에 걸쳐서 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해요.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부탁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입장과 앞으로 될 일을 쭉 얘기하면서 부탁하는 얘기예요.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거 한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요.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로마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게서 자기가 그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17절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쭉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내가 했는지 여러분도 다 봐서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5가지를 얘기해요.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 눈물, 또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그 다음에
말씀 전한 거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요 5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 참는 것과 하나님 섬긴 것과 말씀 전한 것. 예? 이게 사도 바울은 지체가 사실은 그 다섯 사람인데 거기 귀족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확 바뀐 거예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눈물과 겸손과 또 시험이 자기를 죽이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걸 참는 것과 그러면서도 주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5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옆에서 가편 증거를 해요. 예? 스데반 저는 죽어야 된다고. 예수 믿는 놈들.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확 바뀌어요. 그걸 다메섹의 회심이라고 해요. 하늘문이 열면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는 더 작다 나는. 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극히 낮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천국은 지극히 낮은 자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겸손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했어요,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남들한테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교역자 하면서 많이 깨졌죠. 그 다음에 눈물. 이 눈물은 자기의 못된 것에 대한 눈물이에요. 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에요. 예수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흘렸냐면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님을 모르고 죽은 걸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아니 나는 생명의 주인데 나를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죽음 속에서 애통해하니까. 근데 그게 그 눈물은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또 자기가 죄악 속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 그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겸손과 눈물로 했다. 세 번째는 시험 환란이 많았어요. 시험 환란이 많았는데 그걸 모두 다 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40대에서 하나 감하면을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정처 없이 많은 고난 당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참고 오직 누구만 섬겨요? 주만 섬겼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제자였어도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도 예수님 버리고 디베라에 가서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러한 베드로예요. 베드로지만 제자 중에 제일 사랑을 많이 받고 수제자라고 했는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재판 받을 때 예수의 3번 부인해요. 3번. 그런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언제 변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다에 와서 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하실 때 그때 변해요. 그때 변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서 변해. 그 다음부터는 변해. 변해서 베드로도 결국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한 거예요. 변해서 모든 시험 환난을 다 참고 오직 주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한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서 전한 게 뭐냐? 2가지를 전해요. 거기 보면은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그 2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는 뭘 회개하는 거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율법은 지켜서 의인이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달은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3장 2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응?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의 저주라고 그래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 천국에 못 가요. 그 뭘 뜻하느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2번째는 거기서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의 의인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서도 그 2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응?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십계명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면 욕만 해도 살인한 거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거를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이 육체를 가진 이상에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5가지 태도. 첫째는 모든 겸손과 눈물, 또 모든 환난을 참고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한 거. 5가지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성령으로 전한 거예요. 영으로. 심령이 성령에 매여서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22절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였다는 건 뭐냐면 자기 심령이 성령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붙들려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도요, 바울한테 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님 가시면 죽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님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지금 결단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얘기가 나는 성령에 매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난 올라간다. 나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난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내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살아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과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게 산 영혼이고 중생이고 원래는 영혼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고. 죽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영혼이 다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영혼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산 영혼이라고 하고 하나는 죽은 영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영혼인데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죽은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생명인데 생명과 연결이 안 돼 있다고. 이게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성령에 매여서 성령과 연결돼서 내 영혼과 성령이 연결돼요. 예? 그 중생한 영혼과 영혼이 연결돼서 그래서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중생한 내 영혼이 성령과 연결돼. 예? 마치 이 접붙임 받는 거 똑같아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연결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지. 죽은 영혼은 뭐냐? 연결이 안 된 거,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건 죽은 영혼이야. 그래서 죽은 영혼은 다 지옥 가요. 지옥 가서 그 영혼이 죽느냐? 안 죽어요.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 살아서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가. 내가요, 내가 하나의 그런 체험을 좀 했는데 영혼이야 그것도.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내가 사고 난 거 얘기 한번 했죠.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는 이제 어떻게 났느냐면 내 차가 130km를 시속 가다가 그때 콩코드를 탔어요. 콩코드 2.0 탔는데 콩코드가 튼튼한 차라고. 대전 지나서 예? 휴게소 지나서 이제 김천 가기 전에 보령인가? 예? 옥천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옥천을 지나는데 옥천에서 그다음에 김천이거든. 추록이 갑자기 그냥 앞차를 치워내려고 주는 거야. 내가 그냥 가는 것도 모르고 막 지금 가는데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는데 차가 중앙선을 딱 친 다음부터는 내가 핸들이 안 움직여요. 차가 소위 방향을 이제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130km 가다가 오른쪽에 그 가드레일을 넘어서 나무 하나 자르고서 50m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탕 소리만 나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이거 차가 사고가 났네 이런 생각이 들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이렇게 눈을 떴는데 하얘요. 눈을 떴어요 내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미 기절한 상태예요. 나는 기절한 상태인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새 차인데 이거 차 망가졌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날 여보세요 깨워준 거야. 이게 보니까 농주랑이 콱 처박혀서 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서 나 죽었는 줄 알고서 날 끄집어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생각하다가 누가 날 불러서 내가 일어나 나왔는데 내가 뭘 지금 이게 설교하면서 이게 느낀 게 뭐냐면 아 그게 영혼이구나. 내 육신은 이미 기절을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 영혼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죽어가지고서 지옥에 가서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게 나와요. 예? 그건 뭐냐면 그 부자가 죽어 있어요 지금. 육신과 혼은 죽었어요. 그럼 그 생각하는 건 뭐냐?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생명이 끝나면은 연결이 안 됐으면 지옥 가는 거고 연결된 건 천국이야.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영혼의 세계가. 그걸 삼층천이라고 그래. 삼층천. 영혼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는 1층천이에요. 이거.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혼, 육신과 혼은 1층천이에요. 1층천에 살아요. 시간과 공간에 그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육체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그걸 떠나서 이미 내 몸은 이미 기절을 해서 완전히 지금 죽어 있는 상태인데 내 영혼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영혼은 근데 그 영혼이 성령에 매여 있다. 예,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그 중생한 영혼이 예수의 영과 결합이 되면 양자의 영이 돼요. 그 로마서에 나와요. 그게. 양자의 영에서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바지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에 매여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들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는 나는 심령에 매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조금도 죽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성령에 매여가지고서 지금 가기 때문에 뭐 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한번 볼게요.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이 있다고. 첫째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달려갈 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은 이 달려갈 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거기 빌립보서 3장 12절로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달려갈 길을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이 달려갈 길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나한테 불러주신 그 길이 어딘지 그거는 각자의 그 심령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어떤 감동으로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달려갈 길은. 다 다른데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달려갈 길을 못 썼어요. 그러나 이제 달려갈 길을 알았어요.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오직 달려갈 길만 달려간다. 그게 첫째.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언가 생각해 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나만 장군 집에 잡혀간 히브리 소녀, 포로로 잡혀간 소녀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나만 장군을 전도해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무등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렇게 했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국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기초의 역할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아요. 다 달라요, 사명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이고. 그 다 다르다고. 그 일을 다 크거나 작거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가는 믿음.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우리 이 집사님은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이영란 집사도 전하고 또 서균호도 전하고
그 좀 계속 전하세요. 그 좋은 거라고. 그래도 꽁 잡는 게 매야. 예. 뭐 나는 그 이종수 집사님은 정말 참 사랑해. 예. 예. 여러 가지로 뭐 참 애환이 많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남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는 전도한 것은 다 멸관이라고 그랬어요. 예. 멸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심령이 성령에 매여야 돼. 매여서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끌고 가는 거야. 가는데 모든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험 환란을 참는 것과 그다음에 주를 섬기는 것과 복음 전하는 일 5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장로들한테 얘기를 해요.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올라간다는 거야.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야. 이제 다시는 못 본다는 거야. 실제로 못 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제 그 죄는 그 사람들이 받아라 이거예요. 나는 다 전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복음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자기가 전해서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지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그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은 그 피값은 나한테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4가지를 부탁해요. 첫째는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거망동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서 세상적으로 나가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너는 지금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성령이 네가 매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육신으로 빠지지 말고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을 부른 분은 누가 불렀었냐면 성령이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면서도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저는 뭐 이거 개척하면서 여기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처음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처음에 영종도 가려고도 했고 반월 여기에 계약도 하려고 그랬고 별난 짓 다 했었어요. 근데 결국 여기 당정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너무 한심해가지고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심장이 매여서 부들부들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신 걸로 난 봅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신 사이를 보살피게 했다. 그냥 보살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시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 다음에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는데 그걸 잘 기억하고 앞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다음에 로마로 가면 이제 여러분 다시는 못 보는데 사나운 일이 때가 이제 올 거다.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걸 믿고 조심해서 삼가 조심하고 잘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32절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주님하고 주와 및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부탁입니다. 예? 주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주님이 살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 있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네? 말씀은 살아있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네 가지 성삼위일체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또 사실은. 그래서 그 말씀에 부탁한 내가 저기 평강교회 나올 때도 이 구절 설교했어요.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다. 저는 여기 왔어도 내가 뭐 평강교회 교회는 하나도 나 연락 안 합니다. 오란 소리도 안 해. 여러 명한테 전화해. 어떻게 지내시냐고. 잘 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야.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걸어서 오는 건 내가 뭐 어떻게 받을 수 없어요. 나 이상실 장로도 내가 오란 소리 한마디가 안 했어요. 자기가 그냥 온 거예요. 김재원 집사? 자기가 온 거예요. 김희경? 나 오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이때는 자기가 걱정이 되니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저기 군포에다가 개척할 거야. 그 소리만 했어요. 전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왔어 이게 김미경이가 자기가 왔어요. 이상실 장로 자기가 온 거예요. 김재원 자기가 온 거예요. 다 평강교회 주신. 다 평강교회 자기가 온 거예요.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도 또. 난 뭐 오랜 소리 안 합니다. 주와 및 그 말씀에 난 부탁한다. 내가 평강교회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떠날 때. 여러분은 움직이지 마라. 난 평강교회를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난 5년 동안 애환이 많았지만 난 사랑했기 때문에 애환을 견뎠고 이제 떠나지만 끝까지 사랑한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나왔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33절 내가 아무의 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은이나 금이나 의복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고 이 내가 쓰는 거는 내가 천막장사에서 내가 벌어서 했다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이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예? 비용을 자기가 손으로 일해서 썼다는 거예요.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마지막 작별을 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